창조의 신비와 나라는 존재의 이유. 오늘은 문득 창밖의 푸르른 나무들과 하늘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아름다움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 속의 먼지보다 작은 나라는 존재는 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죠. 삶이라는 그림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의 의도를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말이에요. 권위 있는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최고의 예술가가 자신의 혼을 담아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빛난다는 것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완벽함을 원하시기보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저희를 보고 아이고 또 넘어졌네. 즉 하시기보다 오히려 다가오셔서 괜찮다. 다시 일어서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같달까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죄, 불의, 교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등을 분명히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며 우리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마치 아름다운 그림에 먹물을 쏟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 먹물 자국 자체보다 그것이 그림을 망가뜨리는 것을 미워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살며 무엇을 위해 숨쉬는 걸까요? 기독교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아름답게 요약했습니다. 단순히 숨쉬고 먹고 마시는 생존을 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찾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마치 깨진 거울 조각들을 모아 원래의 형상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은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 명확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미가서 6장 8절에 아름답게 요약되어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거창한 업적이나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시는 대신 우리 삶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 즉 정의를 행하고 서로를 인자함으로 대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리 앞에서 신자인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 말이죠.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돌보는 사랑. 유명한 목사님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도 있겠지만 그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십니다. 마치 마라토너가 결승선을 향해 땀 흘리며 달리듯 우리 삶이라는 경주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달려야 한다고요. 이 세상은 여전히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의 작은 삶이 그 크신 하나님의 그림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비밀입니다. 묵상 기도문.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창밖의 작은 새 한 마리부터 저 광활한 우주까지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이 세상의 어둠과 고난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잊고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좇으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불의에 쉽게 넘어졌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저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특별한 목적을 두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단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태어났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제 삶의 작은 영역에서 정의를 행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 미래가 불안하여 두려울 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저의 진정한 존재 이유를 발견하며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